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 726쪽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8절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아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부흥을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입니다. 실패되고 무너지고 패배한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승리하게 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부흥이고 회복입니다. 유대인들은 긴 역사를 가진 왕조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버리실 줄도 몰랐고 그 백성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이 시작이 되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이 불에 타는 그것을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 이제 우리는 완전히 망했구나,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하는 그런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땅에 돌아온 그런 꿈도 꿀 수 없는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서 예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언젠가 너희가 그 포로로 잡혀갔던 땅에서 돌아와서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희망을 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에게 이 술잔을 드리는 귀중한 직임을 맡았어요. 예전에 왕들이 죽을 때 가장 많은 왕의 사인이 뭐예요? 독살이거든요. 음식에 독을 타거나 술에 독을 타서 죽은 왕이 인류의 역사의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자기가 믿지 않으면 맡길 수 없는 일을,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되고 또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또 영민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아무리 왕의 신임을 받는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 궁전에서 왕을 섬기고 있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슨 힘으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 목재를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일꾼들을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꿈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희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해 보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얘기를 통해서 제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상황과 조건 때문에 절망하고 또 좌절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길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그 길을 찾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기도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음이 있어서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 때, 그럴 때는 그 관계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난 다시는 이 사람 얼굴 보고 살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마음,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저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왼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협력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근데 그 마음을 이 사람이 움직이기는 너무 힘든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요 1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으로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왕의 신하로 살면서 그 왕에게 은혜를 받게끔 해주세요, 왕이 자기 편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거든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바벨론 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아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 먼 예루살렘 성 그거 다시 짓고 성전 회복하고 하는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기도로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큰 영향력을 끼친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의 모든 기초를 놓으신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성공적으로 사역한 것을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 성공, 이 선교 사역에, 특히 중국 땅에서 선교 사역에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기도로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들 이렇게 움직여 주시고 저 사람들을 저렇게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기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말씀 생각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이 되게 마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나 혹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 아닐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에스라서 4장에 보니까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하면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즉 에스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그만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만하게 하라.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기다리게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와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다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스탑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다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왕이 결정한 일을 다시 뒤집어서 성을 계속 건축하라고 하는 이 사인을 얻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남편 마음 움직이고 아내 마음 움직이고 자식들 마음 움직이는 거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비결을 아셨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마음을 움직여서 내 편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고 부흥을 일으키는 좋은 조력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초조하게 살면 안 돼요. 성급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충청도 분들이 옛날에 느긋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충청도 분들이 진짜 뭐 급한 분들이라고 그런 얘기 있는데, 약간 느긋해야 돼. 기도했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가 포로로 잡혀가던 해 1월 달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니산월 이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인데 이건 4월이에요. 4월. 그러니까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4월 달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본 거예요.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냥 무작정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그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셔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를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왕이 먼저 묻잖아요. 너 왜 근심하냐? 왕이 먼저 물었으니까 말하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조상들의 땅 거기 성전 성문은 불타고 그 땅은 황폐해지고 우리 백성들이 고초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이 또 이 느헤미야가 근심한다고 하니까 또 마음이 녹아서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너 도와줄까? 이렇게 묻잖아요. 올해 여러분 기도의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닥사스다 왕의 입에 주었던 이 말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을 딱 기다리는 이 시간이 그냥 무작정 있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때다라고 하는 그때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고 또 일이 성공적으로 열매 맺는 그런 하나의 단계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내가 원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 나는 이제 기다리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불가능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전을 세우고 그 땅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그 일을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루어냈던 것을 기억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우리도 할 수 있죠. 이 기도의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여유로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지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위대한 꿈을 꾸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저희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기에 하나님 하실 줄을 믿고 인내하고 여유로서 주님의 사이를 분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껏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것을 얻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응답이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